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긴 신학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책에 바울의 깊은 아주 신학적인 깊은 논의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각 장별로 구분하여 읽다 보면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가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이라는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처럼 길고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를 알지도 못하는 또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로마서를 읽어서는 언뜻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를 전하고 있는지 바울의 목적과 그 의도를 살펴볼 때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바울의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이러한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선교적이고 또 자기 변호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먼저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적인 의도를 짐작케 합니다. 바울이 이제 1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여 로마에서의 선교적인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 묵상했듯이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있다 하여도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부족한 신앙의 부분을 채워주고 더욱더 신앙을 자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무지한 자가 있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바울의 복음에 이미 익숙한 이들에게는 신앙을 서로 나눔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 로마 교회와 관계를 쌓고 로마 선교를 위한 지원을 로마 교회로부터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면서 율법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적잖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복음을 주장하는지를 알림으로써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긍정적인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로마 교회의 일치와 화해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도시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즉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신앙을 강조하면서 꽉 막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과 같이 음식이나 절기 등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단일한 신앙적인 또 구원사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상황과 의도를 감안하면 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러한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를 이끌고 있는지를 얼핏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장 1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 선교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까지 일생을 걸쳐서 알게 된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장을 더듬어 보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하며 인사를 전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용서, 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해주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백성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9장과 11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듯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복음이라는 주제 그 안에 왜 이렇게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는지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문구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써 시작된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1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 역설적이게도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세계는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조물의 세계를 보니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주님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기로 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신과 같이 똑같이 썩어지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 버렸습니다. 혹자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자기가 헌신하는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새나 짐승의 모양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물질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속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큰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섬기는 물질을 닮아가 서로를 물질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의 교활함이 추구하는 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물질의 소유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녀의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마땅한 거룩한 삶의 양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온갖 추악한 행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놀 때, 또 위험한 놀이를 할 때 어른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제지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간섭이 싫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걱정을 무시하다가 다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우는 경우를 봅니다. 자신들은 원하는 대로 즐겁게 놀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위험하게 하고 자신을 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애써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의 자신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즉 자신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그분의 돌보심 속에, 그분의 책임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긋난 믿음의 삶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분의 돌보심의 영역 속에서 나를 더 이상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처럼 누군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를 은혜의 신호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괜찮은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찾아온 이 시기,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이 시기, 공동체를 섬기며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이 시기, 어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듯한 이 시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즐거움과 편안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더욱더 힘써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힘든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고삐 뿔린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악과 타락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판단한다고 웃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너희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결국 심판받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순된 것은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엉뚱하게도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어긋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안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그러한 고집과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날을 향하여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때,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각 사람이 믿음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 교회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즉 견뎌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면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8절에 불의를 따르는 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 의미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닌다라는 의미이기보다 부지런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반영된 삶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의 겉모습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또 권사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어진 힘든 현실을 오늘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주권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고 견디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께 외치는 그러한 간구의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